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마 들어 아시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왕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내서 불과 몇 년 전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말로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크게 된 거죠. 그 제국이 드디어 기원전 722년 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3년 동안을 그 성을 포위한 채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야말로 회파시켜 버린 거죠.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왜냐하면 그 유다는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죠? 원래 10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막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유대 나라는 몇 지파예요? 2지파예요. 훨씬 작아요. 그런데도 이 유대 나라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왕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한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 이때는 한 8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유다마저 잡아먹기 위해서 대군을 보내가지고서 유다를 점령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야,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다 보면 예배 시간 다 지나가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꼭 이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또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말할 것도 없이 그 엄청난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루 저녁에 18만 대군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와, 엄청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민망했다는 거지. 너무 놀랬다는 거지. 세상에 얼마나 이 아수르의 군대와 그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뭐 너희가
우리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우리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와 견줄 수 있는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다가왔는데 하루 저녁에 그 대군이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대왕이 돌아가서 자기의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 왕이 암살을 당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죠. 하나님 이름 함부로 했다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히스기야가 누구인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귀하길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나는 맨날 아침마다 와서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조차 난 모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오사관, 히스기야 왕하고 너하고 비교가 되겠냐? 너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너희 성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주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찌됐든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히스기야야,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은 없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로마 백부장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고쳐주리다. 갑시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 죽이려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저도 제 부하 보고 하인에게 이래라 하면 저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 질병은 떠나가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죠.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너만한 믿음이 없다.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죠?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요셉이 감옥 속에 있는데
세상에 그 엄청난 기가 막힌 누명을 쓰고 그 감옥 속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곳마다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오늘 여기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요. 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야 내가 그렇게 마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요, 우리의 몸에서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효소가 있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다 생겨나면 엔돌핀이 생길 때 나오는 기쁨보다 5,000배가 많은 그런 아주 행복감, 기쁨, 이런 것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어떨 때 생기느냐?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조사를 했더니요, 사람이 큰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인생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그리고 감동을 받는, 이게 중요해요. 내 평생 그 오랜 세월 살아봐도 감동 한번 받지 못하고 감동 한번 주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과 환난 시련 속에 살아가도 내 마음 속에 감동을 느끼고, 그래,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나는 이런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마음이요, 정말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세상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줬어.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뭘 믿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확정했으니 너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거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히스기야가요, 자라갈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는 왕족이었잖아요. 어쨌든. 근데도 이 히스기야가 자랄 때에 그가 25살에 왕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가 청년 나이 동안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앞에 하였던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왕이 아하스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길을 가지 않고요,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왕들, 그 악한 왕들 말입니다. 그 왕들의 길을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세상에 이방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그 이방 신들에 가서 제사하는 그게 복이 뭐가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나도 이방 신을 섬기겠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방 신을 세상의 유대 나라에 가지고 와서 그 이방 신 몰록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 이방 신을 불에 일단 붉게 달구어요. 그 신상은 노수로 만드는 신상이거든요. 거기다가 불을 떼가지고서 붉게 그 신상을 달군 이후에 자기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이방 신상의 품에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기가 그 뜨거운 다른 놋에서 그냥 태워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근데 그게 좋다고 세상의 유대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 무정한, 매정한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 그걸 보면서 누가 자랐어요? 히스기야가 자랐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 아버지가 살았던 그 길을 가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보았잖아요.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요담이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세상에 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이 악한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절대로 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아니하리라, 저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리라. 자기 동생이 여러분 그 몰렉 제사에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이제 25살이 돼가지고 드디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 18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니라 일컬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에 한이 맺힌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보는 대로 다 찍어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왜 모세가 놋뱀을 달아가지고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던 그 놋뱀이 아직까지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냐고 그걸 분향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은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놋뱀까지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 이 마음, 이 히스기야의 결단,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으면
야, 네 같은 놈이 없구나. 네 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없다.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왕은 유대 역사에 없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감동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역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뭐라 그래요? 언제요? 첫 해. 또 언제? 첫째 달에. 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너무 잘 아세요.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 눈에 눈물을 뽑아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그가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경험들이, 그것이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그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오히려 믿음을 갖잖아요.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 낙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야, 내가 너를 보니 꼭 네가 히스기야를 닮았네, 참 귀하다, 네 믿음이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자기들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당장에 히스기야 유대 땅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림없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절대로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소중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 읽는 순서가 시편 45편 말씀이었어요.
그 시편 45편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신부되는 이 세상의 교회들을 불러서 예식을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시편 45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왕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 자기의 신부가 세상에서 겪는 고초, 고난, 시련을 아시는 분이었기에 기다리시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오실 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이여, 나의 여인이여, 그 말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을 듣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뭘까? 이 환난과 고난과 고초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슨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씹어보면 그 속에 나를 향한 아주 귀한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버리래요. 이 세상에 미련둘 것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면서 그걸 보고 네가 참 아름답구나, 주님이 사모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아름다움이라 이 말이죠.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시고 히스기야를 통해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한 감동을 받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잠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은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세상 일에 분주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당신의 일꾼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아름답구나 여기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고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